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으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하반기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종의 하프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구 경기 보면 전반전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죠.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 끝내고 선수들이 이제 라커룸에 들어가서 숨을 고르고 쉽니다. 또 전광판에 점수를 보면서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합니다. 감독은 이 짧은 하프타임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경기를 분석을 합니다. 이 하프타임의 핵심은 선수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또 실수했는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땀을 닦아주고 경기 전체의 방향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다가올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작전을 또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은 이 선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며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입니다. 마치 감독이 하프타임에 전술을 지시하는 것처럼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작전의 핵심은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조직력이 아닙니다. 후반전에 승리를 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은혜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디도가 머물던 그레데 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두 번째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한다. 세 번째는 은혜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바꾸어 놓는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레데라는 지명은 오늘날에는 이 크레타 섬에 해당하는데요.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데 그 아래 지도를 보시면 크레타라는 지명이 그 지중해 글자 위에 보이실 겁니다. 이 그레데라는 지명이 사도행전에 총 5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는 여정 중에 거센 바람을 만나서 그 바람을 피해서 그레데 남쪽 연안을 따라 항해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나서 그레데 섬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섬을 떠날 때에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그레데 섬은 유럽과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이나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꽤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너진 사회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디도서 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이랬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레데 사람들의 이런 평가에 동의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여러 명이 침투해 들어왔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전했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수라장 같은 이 교회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정리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부족한 것을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의학 분야에서는 탈구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의미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에게 어긋난 것을 바로 잡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의사와 같은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헝클어져 버렸고 성도들의 삶과 예배가 따로 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믿는다 말하는데 실제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이 젊은 사역자 디도가 꽤 지쳤을 것 같습니다.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거짓이 가득한 이 그레데 사람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무너진 이 교회가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과연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레데에 머물고 있는 디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26년 한 절반 보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정말로 달라졌는가? 헝클어진 내 신앙의 뼈대가 제자리를 찾았는가?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들려주는 답변이 뭐냐?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은혜가 성도를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신학자 마이클 고힌이라는 분의 강연에 제가 패널로 참여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누는 강연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고힌 교수님이 강연을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설교는 나에게 주신 은혜, 즉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치고 낙심한 이 디도를 향한 인생의 노장이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울의 격려 역시 동일합니다. 디도에게 새로운 전략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사람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그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고 싶은 격려는 뭐냐면 본문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디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붙잡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설교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2절에
이 은혜의 기능을 이렇게 더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11절과 12절을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양육한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그 원어로 따라 보자면 단순히 어린 아이를 젖을 먹여서 부드럽게 돌본다, 그런 양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운동선수를 훈련을 시키는데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가혹하게 밀어붙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혹독하게 길러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이 은혜의 양육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서 체중이 불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연약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킬 때 그것은 나태한 영성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를 예수의 강력한 군대로 빚어가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과거처럼 편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1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은혜가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속된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갉아먹었던 탐욕이나 불평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은혜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 힘이나 의지로 조금 더 노력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변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매년 처음 시작을 할 때 또 매번 다짐할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은 어떻게 살았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는 양육의 주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양육을 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지 죽어서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레데 섬과 같은 이 처절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양육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목요일에 제가 참여했던 그 마이클 고인 교수의 그 강연 가운데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이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임하였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신실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탐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라는 게 뭐예요? 인생 덕담입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뭐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달콤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두 이야기가 충돌하는 겁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충돌하는 자리, 그게 설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쾅 하고 부딪히는 충돌의 자리가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외침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은행의 잔고를 좀 늘려라, 세상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외침은 뭐예요? 은혜의 양육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답게 살아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매일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건지 점검을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경외하는 사람,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실어 나르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의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성품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만지시고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하프타임이라면, 절반에 해당한다면 지금 뭐 하는 거냐? 2026년을 향한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을 하는데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크게 보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 바로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마지막 핵심이 뭐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은혜로 변화된다. 사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권면 조금 더 살펴보면 2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 디도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 제대로 가르쳐라. 누구도 너의 이 설교와 가르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가르쳐라. 그 내용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한다.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끈다. 여러분, 이게 디도가 가르쳐야 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지막 장인 3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여기 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우리를 좁혀서 보자면 바울과 디도,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좁히면 이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 자기 자신이 과거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이 디도라는 사람도 지금 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문제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디도 너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디도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엉망이에요, 사는 게. 이 사람들 보니까 도무지 내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세상 이야기 따라가는 사람들 같아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너도 똑같았다. 나도 그랬고 너도 똑같았다. 너나 나나 우리가 다 불순종하고 정욕과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디도에게 사람이 변할 거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네 아무리 설교해봐야, 아무리 그 성경 가르쳐봐야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3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결국에 바울 자기 자신이나 디도나 너나 나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사람의 힘으로 바뀐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보시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너나 나나 우리가 바뀌었다. 우리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다. 복음이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디도에게 위로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했던 디도, 그에게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목회해보니까 너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바꾸는 것은 네 능력 아니다. 그건 은혜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상반기 동안
어떤 것 때문에 힘드셨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 사람을 결국 바꾸는 건 은혜밖에 없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바꾸려고 네가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라. 이 사실 붙들고 살아가는 2026년에 우리의 하반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반전 점수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실망이 커서 후반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전반전에 좀 성적이 괜찮아서 우쭐한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프타임은 하프타임일 뿐입니다. 흘러간 전반전의 점수를 보면서 자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독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거친 현실로 인해서 지쳐있는 영적인 제자와 같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디도야, 그레데 사람들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를 포기하지도 말아라.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가 마침내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업장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고, 투자했던 것들이 기대했던 성과가 나지 않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거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후회에 가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양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바꾸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네가 그 증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2026년 절반, 우리 자신의 얄팍한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안산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그레데 섬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졌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하프타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결심과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양육하시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2026년 남은 후반전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경외와 믿음, 담대함과 연합,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온 몸으로써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역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